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늘 보좌와 생명수 강, 하늘 보좌와 생명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연줄이 됩니다. 선이 이어져서 깨달음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했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의 짝을 찾아서 그 말씀,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비유비사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모르면 또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면 뺐다고 문제요, 더하면 더했다고 문제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읽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가운데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들, 예언의 말씀, 가운데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즉 가운데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운데 말씀이 뭔지 몰라요. 가운데라는 건 중심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핵심을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아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면은 안 된다. 닫아두면 안 된다. 활짝 열어놔서 모두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예수가 어디 있어서 예수를 뭘 보고 믿겠습니까? 십자가 보고 예수라고 믿겠습니까? 십자가는 강도들도 달렸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건 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무조건 예수를 상징을 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허상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해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믿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말세에는 이기는 자들을 있어요. 자기의 신앙생활 목숨을 걸고 이기는 사람들. 이런 이기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으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모범이 됐던 사람들이 어느 날 흐지부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자기와 신앙생활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환난 날에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이기겠습니까? 끝까지 이겨야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두루마기라는 거 우리가 입는 겉옷이 두루마기인데 옷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실과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해마다 빨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말씀 알았다 하고 그냥 중도에서 하차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기까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보실까요?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9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진리를 찾고 찾아서 깨닫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 맨날 주여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 그냥 내 마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발전이 돼야죠. 그 발전이라는 거 뭡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맨날 어린아이 같은 생각, 장성하지 못했어요. 사사로운 일에 시험도 잘 듣고 사사로운 일에 나가 자빠지기도 잘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생활. 단단한 것을 먹은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연단이 와도 그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보시면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은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온 말씀하고 맥락이 맞는 말씀이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은 시들지 않아요. 자, 나무가 강가에 심겨져 있으니 항상 그 뿌리가 물기를 빨아올리니 얼마나 나무 이파리나 실과가 아주 튼실하고 견고하겠습니까? 시들 일이 없어요. 가뭄에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나무들도 가뭄에 너무 기르면. 근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은 성소로부터 나온다. 성소라는 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은 보좌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어떤 약재료냐? 영생의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적인 이런 나무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성소로부터 나서 그 말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2장 2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하고 맥락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누구 배에서? 각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랬어요. 다 함께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봤어요?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입니다.
말만 하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 물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 물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뭘 가리켜 말씀하셨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다고 성령이 나에게 뭘 갖다 줍니까? 그것은 불성령을 말하는 거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불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도 시대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불성령 시대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를 한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이 말씀 성령으로 인도를 해주려고 하면 거부를 해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한다? 그럼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오 하나님, 오 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싫어요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연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인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보실까요? 23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라는 것, 참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로 그 말이에요. 참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단삼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진심으로 들고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신령한 꼴도 없는데 그냥 갔다가 진정으로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령한 꼴이 단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니? 영이시니.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신령한 영의 말씀을 나와야 되는데 필요도 없는 무익한 육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오만자탕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육신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찌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생명수의 강. 말 그대로 생명을 갖다주는 그 물의 말씀이에요. 그 강의 내배에서 어떻게 해야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강은 많은 물을 말하니까.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구원의 말씀을 쏟아내는 우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다리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쁨으로 길어간다 이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구원의 말씀을 쏟아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36편. 시편 36편 8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라 그랬어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나를 마시온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시편 36편이에요.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초는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초는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주의 보좌 앞에는 뭐가 흐른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복락의 강이라 그래요. 무슨 강이라고 한다? 복락의 강.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물, 그러한 말씀, 복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한껏 먹고 마시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런 복락의 강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 했어요. 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 좌우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곧 생명나무가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진리로만 가야지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우리가 47장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시면은 9절을 보실까요? 47장 9절. 이 강물이 그랬어요. 이 생명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생명수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서 도착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생명수 강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다. 구원의 물이니까.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 고기는 실상의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육신적인 어부 때려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서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바닷물을 뭘 얻어요?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서 모든 것은 살 것이며 이 물이 들어만 가면은 그 지방도 살고 성읍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 물을 만나서 마신 사람들마다 다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즉 만국을 소송케 하는 이 생명의 물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이 귀한 생명수의 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이건 다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 11절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제대로 끝까지 안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한번 나가면 여기는 개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펄이에요. 진펄이 한번 빠지면 사람 빠져나오기 힘들어 죽어. 물이 항상 차있지 못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말씀 맛은 받지만 진펄 개펄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물이 들락날락해서 말씀의 맛은 보았는데 물속에 잠겨있지 못해.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쏟아져 나오도록 배에 생명의 강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메말랐다가 몇 마디 들은 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진펄 개펄 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금 땅이 된다 그랬어요. 소금 땅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롯의 자꾸 세상을 들여다본 거로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다본 거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이 되었더라. 소금은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런 소금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딱하면은 진펄 개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들끼리 아는 사람들은 통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얘기면 그거 진펄 개펄이야. 그거 개펄 됐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말씀 받다가 개펄이 돼서 튀어나갔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소송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소송시켜줍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은 시들지도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근심 걱정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치유해주고 치료해주는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해주는 그 귀한 약재료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제 나는 이제 3일 후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랬더니 주여 떠나기 전에 아버지 좀 보여주고 가소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야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말씀 헛들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한심한 놈아. 그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이 들은 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짓벌개거리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온전히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씀에 살아 운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씀은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온전하게 깨달으면
한 말씀 듣고 10말씀 깨닫고 10말씀 들으면 100말씀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지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5절 보시면은 본문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건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소원, 최고의 소원, 그 소망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것은 육신적인 낮과 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가득 차 있으면 달마다 새실과를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고 또 근심, 걱정이 사오를만 하면은 또 그걸 또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둠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매달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면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더디 이루면 시간은 가는데 뭔 될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될 듯하다 말고 될 듯하다 말고 참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맘먹고 계획하는 대로 탁탁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기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생명나무다. 내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달마다 열릴 적마다 따먹고 할 적마다 내 소망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형통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보시겠어요? 잠언서 13장 찾으신 줄 믿고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생명나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끝까지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때에 나는 영생복락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상상도 못해보던 이런 놀라운 하늘의 깊은 말씀을 어린아이 때는 알지도 못했고 듣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던 거예요.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귀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 이제 내가 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생명나무에 대한 내 믿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믿음의 내 생각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생복락의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